안녕하세요. 카운셀러 네온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귀신 보는 남자 그걸로 타이틀로 정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신 보는 남자 김용민입니다. 우리 엔젤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댓글이나 DM, 이제 카톡으로 요청 주신 귀신 또는 영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이거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정리를 조금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2개 분량으로 제가 영상을 조금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수호령과 귀신의 구별법은? 이거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을 당시에 잠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귀신은 저를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수호령은 저와 눈을 안 마주치고 앞을 응시합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귀신은 저를 쳐다보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악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운 있잖아요. 얘가 착하다. 얘 딱 봤을 때, 얘 착한 애다, 나쁜 애, 좋은 애다, 이런 느낌? 그런 기운이 함께 느껴집니다. 자, 귀신은 어디에서나 어디에도 존재하고 그걸 어떻게 보나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보죠? 어디에서나 보는데, 이야기는 조금 더 긴데, 드라마 혹시 빙의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아니 그래 이렇게 영혼도 본다는 양반이 그 사악한 범인 옆에 두고 내 뒤통수를 이렇게 갈겼나? 그땐 스위치를 꺼놨거든요. 같은 조선말인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저도 조금 비슷해요. 사실 이 드라마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이 작가분을 찾으러 다니려고도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비슷해요. 이제 스위치라든가 그런 표현,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었거든요. 아무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봤고 고등학교 때까지 봤어야 됐는데, 그러던 중에 고1 때쯤이었나. 아무튼 꿈속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 꿈속에 제가 학교 앞에서 정문 앞에서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정문이 있고 그런 학교예요. 언덕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근데 그 정문 앞은 언덕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고, 자, 그 정문 앞에 꿈속이에요. 수백 명의 귀신이 제 앞에 있었어요. 그때 하인같이 그런 옛날 옷 입은 사람도 있었고, 요즘 시대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엄청 많았고. 근데 혹시 천둥 소리 아세요? 온 세상이 크게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쿵 이렇게 났거든요. 쿵.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허공에, 제가 제 앞에서 무릎을 쿵 꿇었는데, 그 순간 제가 떠있는 제가 저를 본 거예요. 제가 저를 보고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제가 이게 컨트롤이라는 게 됐어요. 그때부터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보고 싶을 때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비가 오는 날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보고 싶지 않아도 봐. 그건 조금 이상해요. 근데 또 눈이 내릴 때는, 이게 눈하고 비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추워서 눈이 되는 거고. 근데 눈이 내릴 때는 또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비를 싫어해요. 네. 자, 다음 물음은 예전 영상에서 자신에게 맞는 거, 음악을 듣는다거나 기운이 커지고 수호령도 강해진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타고난 재능, 적성을 발견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인가요? 이런 구체적인 케이스 설명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제가 말했던 부분은 맞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목표나 자신이 아껴주는 그런 기운, 이게 발생하면 수호령도 강해집니다. 이거는 100%예요.
제가 봐왔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강해지거나 아니면 수호령이 뭐 예전에 봤을 때 그 엔젤님을 옛날에 봤을 때는 이런 그냥 수호령인데, 그러니까 그냥 수호령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수호령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뭐 기운이 되게 좋아졌고 뭐 신변에 뭔가 변화가 있어. 그러면 수호령도 뭔가 옷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한 명이 더 는다라는 표현이 맞나? 한 명이 더 생겨요. 생긴다는 표현도 맞나? 잘 모르겠다. 아무튼 수호령도 강해져요. 그리고 뭐 이제 타고난 재능이나 적성을 발견하는 거는 사실 수호령이나 이런 덕이 아니고 본인의 재능 아닐까요? 본인이 타고난 그런 물론 이제 수호령도 강해지니까 그 사람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사실 뭐 이제 수호령이 강해져서 그 사람이 잘 됐다, 성공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엔젤님을 잘 이용을 해서 본인 스스로를 그리고 이제 끌어당김의 효과라고 저는 보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조금 그런 케이스는 제가 접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이제 만난 게 아니라 봤던 어느 우연히 지나가다가 명동에서 지나가다가 연예인을 봤어요. 근데 그 뒤에 수호령이 꽤 많았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10명 정도 돼 보이는 것 같는데 제가 이거 뭐 방송에서 말을 처음 해보긴 하는데 그게 보아님이었어요. 보아. 수호령이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24시간 뭐 따라다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뭐 이제 나란히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서울역에서 제가 처음 그분을 뵀을 때 기운이 너무 맑아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조금 그렇게 돼서 조금 인연이 된 분이 계신데 이 썰을 풀게 되면 뭐 그분이 특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께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겪어본 바로는 수호령이 강하고 본인도 강하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이 자손을 다치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나요? 돌아가신 조상들이 자손을 다치게 할 이유나 명분이 없습니다. 뭐 점집에서 조상에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 뭐 조상이 노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만 조금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왜 자식의 뭐 그분 가족인데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오히려 또 도와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상님들이 다음 질문은 진짜 수호령이 따라다니나요? 반대로 악령도 따라다니나요? 이게 좀 표현의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호령은 따라다닌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함께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특정된 분을 24시간 계속 보진 않았으니 따라다닌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해서요. 악령도 분명 있는데 그 악령의 개념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개념이 조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표현의 차이일 수 있는데 아무튼 정확한 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악령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3번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군대에서. 그 외에는 그냥 귀신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 그런 특정 구역에 있는 그런 영혼들 같습니다. 자, 사람은 죽으면 다 귀신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귀신도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지도요.
수호령은 누가 되는 건가요? 수호령이 없는 사람도 많나요?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람은 죽으면 다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자신있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니구나. 자신있게 말은 못하지만, 자, 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진 않아요. 귀신도 인구수가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제가 사람이 죽는 순간은 딱 한 번밖에 목격을 못했어요. 그때 아이가 이제 차에 치였고, 제가 그거를 봤고, 이거 뭐 말해도 되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은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때 이제 그 순간에 빛이 엄청 강하게 나요. 그리고 저승사자, 뭐 흔히 말하는 막 갓쓰고 막 검은 옷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위에서 언제나 흔히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선한 얼굴의 뭐 여인, 뭐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미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왔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그 아이가 너무 놀랐어. 사실 그 아이는 계속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너무 놀라서. 근데 그 아줌마가 와서, 죄송해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되게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이 영혼을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딱 잡으니까 그 아이가 그 여인을 쳐다봤고, 그리고 나서 빛처럼 조금 사라졌어요. 그 아이 정말 많이 놀랬던 그 표정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수호령은 누가 되는지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게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요. 뭐 수호령이 막 사자나 호랑이도 있어요. 막 뒤에 막 곰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수호령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수호령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좀 잘 다치시거나, 아니면 뭐 노숙자분들, 그런 분들은 수호령의 기운이 안 보였습니다. 얘기가 이게 조금 많이 길어지네요. 이게 답변 이렇게 물음에 따라서.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답을 드리는 방법으로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간혹 TV나 이제 드라마에서 귀신들이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데, 그런 귀신도 보이시나요? 아니요. 피를 흘리는 귀신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엑소시즘도 하시나요? 엑소시즘? 사실 되게 이게 거창하게 엑소시즘 막 이렇게 해서 수호령, 막 귀신, 악령, 뭐 빙의, 막 이런 거 모두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말, 그냥 그걸 부를 수 있게, 행할 수 있게 그냥 특정 단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딱 봤어요. 사과를 딱 봤으면 이게 그냥 사과니까 우리는 그냥 사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실 토마토였다면 우리는 그 사과를 토마토라고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런 나쁜 기운,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없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화가 되는 거고, 뭐 이제 뭐 개운, 뭐 그 명리, 뭐 역학, 뭐 그런 데서는 개운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귀신이나 악령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러니까 엔젤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엔젤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은 그 귀신이나 악령이란 존재도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나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또 이건 좀 길어졌네요. 다시 죄송해요. 자, 귀신과 대화를 시도해 보셨다고 무엇이든 물어보더라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니? 말을 하나요? 아니요. 저는 귀신은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응시를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응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슬픈 느낌이나 공포, 감정 막 이런 표현이 느껴져요. 그런 건 있어요. 자, 다음 분신사바 같은 거를 하면 진짜 귀신이 오나요? 보통 이제 분신사바 같은 거를 하려면 좀 음산하고 그런 데서 하지 않나요? 그런 막 기운이 강한 곳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귀신이 온 게 아니라 귀신을 느끼게 된다는 게 조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귀신은 왜 존재하나요?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존재한다. 존재한다. 자, 글쎄요. 저는 제 꿈이 원래 이제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과를 갔고, 근데 못했죠. 공부를 못해서. 자, 요즘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나 책이 조금 양자역학, 뭐 양자터널,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 제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뭔가 제가 못 보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세상의 공간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렸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2차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엔젤님 이제 2022년보다 나은 2023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은 이게 양극화, 이게 좀 심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월, 5월 달에 기운이 뒤틀림이 조금 심하고 그 뒤로 조금 안정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안정될 때까지 우리 엔젤님들, 멋진 엔젤님들 잘 버티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셀러, 귀신을 보는 남자 귀남 김용민이었습니다.